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신명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언약을 맺었다고 하십니다.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40주야를 올라가서 있었어요. 호렙산에. 이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건조하다, 황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그때 또한 아론 또한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아론 또한. 그런데 모세가 간청을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또 돌이켜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배경들을 이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주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저기 뭡니까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 뭐죠? 가나안 땅을 주리라. 또 네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하신 것 외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약들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요. 또 이 모세 때도 그렇고요. 쭉 가면 또 다윗 때도 그렇고요. 언약의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 때에 포로된 이후에 새 언약을 주셔서 앞으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이제 언약 순서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렵고 그렇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두려워 떨고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또 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이제 낳게 하시고 자손들이 퍼지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70명, 68명이죠. 68인가? 67인가? 요셉 빼고 아무튼 도합 그 당시에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었어요. 70명은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잊어버림. 70이라는 것은 또 마음이 황폐하게 된 상태를 숫자로 70일 얘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7은 하나님의 거룩, 완전, 정하심, 안식, 자유, 해방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7자 뒤에 0이 붙어요. 빵! 하나님을 잊어버린 길이에요. 그래서 그 70인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서가 처음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계속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 낸 여호와로라. 그냥 나를 기억할래가 아니라 종되었던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내가 참 하나님, 참 구원자,
참 여호와로 너희에게 있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의 이 마음이 종살이를 안 해보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종이 되었거나 사단 마귀에서 종이 되었거나 권력 아래에서 종이 되었거나 이 땅의 재물에게 종이 되었거나 정욕의 종이 되었거나 어떤 형태의 종이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내서 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희를, 애굽은 뭡니까?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넘치는 강, 뭡니까? 완전히 심판받을 곳에 있었던 너희를 완전히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7절 나 외에는, 여기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딱 이 얘기를 하시자마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주시죠. 돌판은 앞뒤로 적혀 있고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 연합, 또 거듭남, 분별, 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둘이라는 거, 2라고 하는 숫자예요. 나는 자꾸 왜 돌판을 한 판에 안 쓰시고 두 판에 쓰셨을까? 한 판에 쓰시면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다. 이 돌판 앞뒤로 글자가 적혀 있고 십계명이 하나님 친히 손으로 쓰신 겁니다. 그리고 둘로 나뉘게 하소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청종하고 그 법도와 율례를 준행을 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또 하나 나뉘어지는 건 뭐죠? 이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 말씀을 바꾸는 자들은 나눠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못 들어오고 심판 가운데 내보낸다. 왜냐면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똑같은 축복, 그리심산은 축복을 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진설병으로 바쳐지는 진설병가 한 곳에 다 쌓여있는 게, 12개가 쌓여있는 게 아니라요, 두 곳에 나눠서 어떻게 합니까? 6개, 6개씩 올려요. 쌓아놓는 겁니다. 그 6개 쌓고 6개 쌓고.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분별하고 구분하는 거. 12이니까 무조건 내가 전부 다 택할게. 12이라고 하는 숫자 12지파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무조건 하나님 선택하심으로 이게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10이라는 숫자에는 어두움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어두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두운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또 어둠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을 뭡니까? 하나님 다 진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진멸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진멸하겠다니까 모세는 어떡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릴 테니까 하나님 제발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 돌이키시고 그걸 10번을 했던가 그럴 겁니다. 아마 죽이려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 치시려고 했다가도 몸 안 하시고. 자,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첫째 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믿고 또 못도 믿고 또 못도 믿고 하는 게 많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재물이 많아야 돼 해서 재물을 막 신으로 두고 따라가고, 또 젊은 친구들은 뭡니까? 예쁜 여자, 아름다운 남자, 정말 환장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권력이 신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권력도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에? 그러면서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대형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나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 다 전부 다 찍어주고. 여러분, 박사학위 얻으려면 또 죽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시간보다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시간이 더 귀하고, 교수 돼야 되고, 의사 돼야 되고, 판검사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위하는 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 뭡니까? 야곱의 자식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애굽의 특징이 뭐냐면요, 각 사람만큼 신이 많습니다. 풍뎅이도 신이고요, 바퀴벌레도 신이고요, 나일강도 신이고요, 태양도 신이고요, 달도 신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애굽 사람 수보다 더 많은 게 우상의 숫자입니다. 그렇듯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들 또한 애굽 사람이 믿던 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우상을 섬깁니다. 애굽에 있던 제일 큰 신이 태양신입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도 어떡하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신도 태양신이나 풍뎅이 신이나 바퀴벌레 신하고 똑같은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믿었던 신들과 여기 하나님도 지금 풍뎅이의 하나고, 바퀴벌레 하나고요, 큰 나무 신도 하나고요, 나일강 신도 하나고, 태양 신도 하나고, 하나님도 일개 신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난 기독교인들한테 그걸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세상의 신을 쫓아가는 거야? 육신의 신을 쫓아가는 거야? 아름다움의 신을 쫓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주말마다 오페라 다니고요, 주말마다 연극 가고 그러면 뭐 취미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나 외에는 위하는 신을 네게 두지 말지라.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1번 첫 계명부터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왜냐? 그게 더 좋으니까. 이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믿어요. 왜냐? 한 번도 점검을 안 해보니까. 여태까지 나도 그렇게 살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44년 동안 난 다른 신을 믿었어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신을 믿었지, 여호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큰 회개거리인데도 회개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편하니까. 그냥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안 깨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을 잘못 고른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신을 잘못 믿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숭배를 해요. 믿어요. 그리고 난 하나님 믿는다고 정말 우겨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마음엔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전 그걸 압니다. 그걸 마음으로 느껴요. 마음으로.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요,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안에 나 부처처럼 이렇게 상을 만들진 않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변형시키고 순수하게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르게 변형시키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하면서도 나는 손으로 우상을 안 만들었다고 우기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나 평신도 기독교인들, 장로, 집사 다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쫓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오순절계통 순복음교회 그런 데 가면 어떡합니까? 방언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오신다고 막 가르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뭡니까? 방언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증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악과 허물들을 전부 다 가신 것을 믿고 그 마음에 증거가 있고 그 마음에 그 증거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의 법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방언 받으면 성령 받는다. 그래서 사람 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자꾸 방언 받으려고 그래요. 예언하려고 그래요. 통역하려고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 받으려고 그래요. 귀신 쫓는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런 걸로 즐거워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즉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해야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난 순복음은요, 사단 마귀의 종들이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걸 100%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계통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면 전부 다 경배하러 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순복음 사람들이에요.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래야 그냥 격가지로 듣는 거고, 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캐톨릭 천주교. 이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셨는데 이걸 싹 지워버리고 세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으로 갔고요. 나중에 9번째, 10번째 계명이 맨 10번째 있는 계명을 나눠서 거기다 적어놨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으로 써주셨던 말씀을 어떡합니까? 십계명조차 처음에 나오는 이것만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도 함부로 건드린 게 로마 캐톨릭 천주교예요. 전 세계에서 로마 캐톨릭이 제일 많잖아요. 이것만 봐도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거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 텐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 아니죠. 천주교나 지금 개신교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로마 캐톨릭 교황이 만들어낸 교리들을 지금 개신교들도 반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놈이 칼빈입니다. 종교개혁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놨는데 칭의론,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놓은 걸 우린 죄가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네가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지. 의로운 척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게 칼빈이고 또 성화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거룩을 입혀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 땅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하니. 그래서 이 땅 사람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룩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성화론.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제일 큰 교회 뭡니까? 저 수영로 장로한테 얘기 들은 얘기가 칼빈의 교리를 자기는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아니 그러면 믿으세요. 칼빈 지옥 갔는데 당신도 지옥 가십시오. 속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거를 옳다라고 주장하는 놈들은 하나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비스가 산에서 죽었는데 그게 뭡니까? 가감한 죄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인가요? 1장인가요? 가감한 거에 너희는 가감하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 분명히 들어갈 줄 믿었는데 무리바 샘 나오는 데서 말씀으로 해야 될 걸 지팡이로 쳤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리라. 아론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바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 있는데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 모세 같은 놈들이 수두룩하게 나올까 봐. 근데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놈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지금 뭡니까? 천주교가 이 두 번째 계명 없애고 세 번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으로 놓고 나머지 없어진 부분을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고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가지가 온전히 다 있나요? 없잖아요. 뺐잖아요. 지들 멋대로 변형을 시켰잖아요. 이런 자들이 바위에 흰 회치를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을 놈들이 바로 로마 캐톨릭이고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전국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전부가 이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모르는 곳에 의인을 놔두셨다면, 의인 목사를 놔뒀다면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유튜브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목사들 수도 없이 만나봤는데 없습니다.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다 돈벌이 때문에 목사를 하는 거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간절함으로 있는 목사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종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압니다. 우리 목사님 사단 마귀의 종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합니다. 아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진짜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 애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단 마귀의 종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99.99가 아니에요. 저 말고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자는 2.5%밖에 안 되고 97.5%가 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지금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기독교인이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가 지금 현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청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그 자손들을 천대까지 하나님 축복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회방하고 이런 자들은 뭡니까?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겠다. 그래서 아버지인 내가 잘못해놓으면요, 3, 4대까지 그 자손들이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믿어야지 내 후손들도 잘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르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로마 캐톨릭은 요거를요, 요 바로 위에 읽었던 두 번째 계명 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천주교인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얘기를 천주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 친한 동창이 돼서. 너 그거 아니? 니네 왜 십계명을 왜 바꾸냐? 어머, 그래? 나 한 번도 몰랐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랫동안 천주교 다녔는데. 뭡니까? 그러면 얘네가 모르는 걸까요? 그 윗대가리 신부나 그 교황, 그딴 놈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그 천주 교인들한테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게끔 가르칩니다. 아니, 십계명이 바뀐 것도 몰라요. 아, 난 그래가지고 천주교 인생들은 그 위에 있는 놈이나 그 맨 밑에 있는 년놈들이나 다 지옥 가겠구나. 난 그걸 알았습니다. 가까이 알고 있는 수녀분이 있어요. 친인척 관계가 되는데 한국에서 좀 이름이 있고 오랫동안 헌신했던 수녀님입니다. 그분 100% 지옥 갑니다.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5분 만에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아, 천주교 인생들은 전부 다 이렇게 했구나. 분명히 선을 나눠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그 마음이 얼마나 완강하고 사술에 능하고 겉으로는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죽도록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는 것 같죠? 옛날부터 천주교는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천주교가 죽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역사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주교 하면 치를 떱니다. 나한테 큰 해코지 한 적 없어요. 그 사람들 만나면 다 성격도 좋고 인품도 좋고 바른 마음도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경험했던 거는 어느 가정에서 보면 달력이나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천주교에서 걸어놓는 십자가예요. 아, 이 집 천주교 다니는구나. 근데 오셨어요? 막 이럽니다. 아, 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시죠? 상담해 드리려고 이러면은 예, 어떻게 이랬습니다. 그래요? 근데 남편이 한 얘기 있어요. 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보, 잠깐! 남자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뭘 얘기하고 싶어도 입을 꾹 다물어요. 그 다음에 얘기 다 하고 나서 이제 나오고, 문을 딱 나오는 순간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서? 이런 거를 여러 번 겪었어요. 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남자를 잡아먹는구나. 그거 왜 그렇지? 아, 마리아 때문에 그렇구나. 여자들을 존중하고요, 남편이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숭배사상. 성경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저 얘기하지 말고 물을 게 있으면 그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남자는 존중하고 아내는 순종적인 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입장을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청종하고 듣고 이걸 원하는 건데, 천주교에서는 다르게 가르치는지, 내가 이걸 여러 번을 너무 경험을 해가지고, 야, 이상하다. 천주교에서는 뭘 가르치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들 멋대로 만들어 놓은 법으로 가르치고, 나 그래서 생활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교리들 뭐 이런 거 구분해가지고 뭐 따지고 말고, 그거 다 기잘났다고 하는 거니까, 흠이 될 만한 건 안 내놓지만은 사람 생활 속에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고, 무당은 어떻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어떻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고, 난 수도 없이 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는요, 무당들이 더 나아요. 가면 어떻게든 사람 대접하려고 하고, 돈도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무당을 하는데, 어떻게든 돈을
더 주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기독교인은 안 그래요. 예, 그거 놔두고 가세요 그냥. 아 그랬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아니 뭐 진짜 많은 사람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저기 돈을 주는 건 교회보다 절이 돈을 더 잘 줍니다. 일하면은. 허허허 그렇습니까? 돈을 드려야지요 하면서 은행 가가지고 옛날 일입니다. 행랑에다가 10,000원짜리 수두룩한 다발을 가져와서 아 여기 있습니다. 일 끝나자마자 그래서 주는데 교회는 뭡니까? 장로회의 거쳐야 되고 또 뭐 재정 담당하는 분 허락을 맡아야 되고 막 한 1주, 2주, 3주 있다가 어떤 데 한 달 지나서 받아요. 뭐 돈 주는 기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씨를 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품꾼의 싹을 그날로 지급하라.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런 말씀도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일했던 사람은 얼마나 그 돈이 필요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아픈 어머니 약값도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 원칙 기준 장로회의 통과해야 되고 뭐 재정 집행하는 저기 부에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러니까 난 하나님 말씀 봤을 때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무슨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고린도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짐을 받은 자의 무리라고 얘기했는 게 교회입니다. 니나 내나 다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백성의 무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 한문 뜻으로 하면. 근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지도 않고 교회 오면 다 성도라고 불러주고. 이건 교회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지금 기독교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분 그 미국인가요? 그분이 얘기했던 유명한 종교 계계셨던 분이 했듯이 2.5%도 못 들어갑니다. 내가 보기엔 그럽니다. 2.5%가 안 돼요. 구원받을 자가. 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거 했죠? 1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요.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데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이걸 구분해서 얘기해요. 네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안식일에 쉬고요. 남종에게는 가서 밤매라 그러고. 그럴까봐. 또 나는 쉬고요. 네 아들 어디 가가지고 저 돈 빌려준 거 3,000만 원 받아와라. 그렇게 하고요. 그러지 말고 똑같이 공평하게 안식은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안식의 의미는 7입니다. 숫자 7. 뭡니까? 거룩, 기억, 하나님의 정하심, 또 자유, 해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실제로 다른 말씀 뭐냐면 6일 동안 내가 천지 창조했으니 7일째 내가 쉬었노라. 너희도 쉴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돌로 칠지니라. 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종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준 것을 기억하라. 즉 죄의 종에 있었던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의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라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 7일째 쉬었다는 것도 너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내가 6일 동안 일했으니까 7일째는 너희가 내 자녀로서 함께 하자. 같이 쉬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7일이라도 일을 해요. 바빠요. 회사 돌아가야 되니까 일요일도 빨리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어요.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힘든 일,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일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나가서 일을 하는데 계속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여 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제발. 이제 계속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한 100번도 더 이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 일이 오다를 따서 들어간 일이 있는데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주인한테 돈 잘 받으려면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고 속이지 말아야 되니까 꼼꼼히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딱 끝나서 이제 끝났는데 딱 하는 순간 내가 일당쟁이 나갔을 때보다도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걸 봤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게 날 기억하라고 했는데 네 일에 마음이 빠져서 나를 기억함이 없지 않느냐.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난 경험상으로도 안식에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고, 왜 안식일을 또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나 좀 기억해 줄래 하는데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한번 딱 나오고 오전에 딱 보고 오후에는 그냥 롤러랄라 데이트하러 나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며. 그래서 옛날에는 저녁 예배 때가 있었는데 7시, 8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2, 3시가 오후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더 구하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하라고 또 5번째 계명에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참 요거 한 가지는요. 신학자들이 분류한 게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5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분리했거든요. 아닙니다. 10계명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하여 쓴 계명입니다. 신학자들 믿지 마세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때문에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팔이 잘려나가고 손목이 끊어져 나가고 목이 잘려나갑니다. 즉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난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왜냐?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때문에요. 그 신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토대로 했냐면 옛날 서적들을 들펴보면 다 천주교에서 쓴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 변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게 맞다 전부 다 엎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요. 칼빈이 그런 경우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가져왔던 교리에다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막 연구하다가 지가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교리들이. 장로교 정신 차려요. 칼빈 교리 믿는 사람들은 나 장로교에서 구원받을 자 얼마 없는 거 압니다. 순복음이나 똑같아요. 무슨 뭐 옛날에는 2단이었다가 2단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냥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별 더러운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순복음은 2단이라고 장로교에서 얼마나 욕을 해댔는데요. 근데 지금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2단이라고 막 얘기하는 개신교인들이 어떡합니까? 이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요.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요, 부모는 아들, 딸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는 거는 너를 낳아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도 공경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기억 좀 할래? 너희를 낳아준 것은 나 여호와니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육신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서 정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하면서.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을 하면 이 땅이 더럽혀집니다.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피를 흘림으로 이 땅을 더럽힘이니라. 그러면 땅은 우리보다 원래 더럽지 않아요. 똥도 있고 먼지도 잔뜩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밟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합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밟고 계신 땅은 거룩합니다. 근데 거기다 우리가 피를 흘렸다? 하나님이 밟고 계신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절대로 만약에 그 피를 속하려면은, 그 죄를 속하려면 피를 흘린 자가 그 피로, 그러니까 그 살인자가 죽어야지만 이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간음하지도 말라. 이 간음은 뭡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가 딴 남자하고 막 하는 걸 간음 얘기하고, 아내가 있는 남편이 딴 데 가서 막 하면 간음이잖아요? 이 얘기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과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남자한테 가서 다리를 쩍쩍 벌립니다. 남자든 여자든 음녀가 돼서 돌아다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건 천주교가 음녀예요. 불교하고도 손 맞잡고 이슬람하고도 손 맞잡고, 전 세계에 어느 신이 있다고 하면 다 손을 잡고 싶어하는 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의 뜻은 보편적인, 니나 나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는 것도 다 그 기독교에서 그런 쪽입니다. 다 여호와의 저주가 바로 눈앞에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뭐 WCC였나? 전 세계 기독교 통합 운동, 전 세계 종교 통합 운동 하는 놈들. 천주교하고 똑같습니다. 여호 앞에 저주가 그들에겐 재앙으로 엄청 심히 다가옵니다. 도적질 하지도 말지니라.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자, 마지막.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21절에 나와 있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또 남의 재물을 탐내지도 말지니라가 천주교 10계명 거기에 9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0번째 있는 계명을 그 둘로 나눠서,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는 싹 없앴습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천주교 가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친목단체에 가는 거예요. 친목단체. 하나님을 만나러 천주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를 쫓아서 찾는 게 아니라요. 친목단체예요. 천주교 다닌다 그러면 그렇냐? 인사는 하고 말고요. 마음으로는 너 지옥 가겠구나. 아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부도 그렇고 수녀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히 모든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요. 음녀 중에 가장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들어갈 겁니다. 완전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타면서도 죽지 않으면서 고통을 경험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산 위 불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도 심판이고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뭡니까? 가루가 된 자들에게, 마음이 낮아진 자들에게 임하여서 얘기하신다는 뜻이고요.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사람의 본 모습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 난 흑암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소리를 발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 소리를 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더 이상 말 안 하고
두 돌판 끝!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천주교는 이 둘판을 변형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빼고 가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할 때부터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10가지 순전한 그 말씀들을 뭡니까? 지들 멋대로 바꿨으니까 어떡하죠?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고요. 천주교 교황이 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주 완전히 분노에 찬 분노가 천주교인들에게 임할 겁니다. 이 천주교인들이 이거 들을래나 모르겠어요. 만나서 얘기하면 저 돌에 맞아 죽어요. 이런 얘기하면. 자,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무트리온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생존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캄캄한 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불도 막 나타나고 구름으로 막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듣지 않도록 해달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요 그 앞에 가서 아빠 이거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만이 하나님을 여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엄유하신 하나님, 정말 거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마음에 믿고 마음을 낮춰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하나님 종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이런 없어요. 제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다니엘도 뭡니까? 자기 업무 끝나고 나면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절을 하루에 3번씩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과 눈물로 정말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인데 뭡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한테 얘기를 대신 전달을 해달라.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개똥이 아버지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아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자 얘네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 또 바뀌어. 지금처럼 마음이 나를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항상 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마음을 정말 밑바닥으로 낮춰서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깜짝대는 구원파 저 가옥순애 같은 놈들 아니고 이만희 같은 놈들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믿는 자는 난 그걸 보면서 알아. 이 사람 마음이 낮아졌나 안 낮아졌나. 그래서 구원도 받았고 또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살기를 기도하고. 근데 그는 항상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만나보면 압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마음이 높아져서 항상 대적하는 마음이 계속 보이는데도 그걸 참아줘야 됩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바른 소리 해도 안 돼요. 그런 자는 더 악해서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종들을 나중에 해코지하는 사람이 돼요. 대적자로 나갑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걸 수도 없이 발견했어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모세한테 이제 가르쳐서 바르게 행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삼가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는 선악관대로 네 옳은 기준 판단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명령이 있으면 그 마음에 예 하면서 받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반드시 올라옵니다. 난 육신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세계에서 다스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뭘 얘기를 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것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꼭 그래야만 되냐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와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을 받은 자는 자기 뜻을 우선 굽혀보는 거죠. 근데 들었는데 점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과 순수하게 오직 말씀이 떨어지면 예 하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도 질타도 안 하고 아무도 책망도 안 합니다. 왜냐? 그가 나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서로 배워야 되겠구나. 서로 연합된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들이 나오는데 뭐가 생기냐면 자기 것들이 안 깨져요. 그건 예수님 만난 게 할례 받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난 그걸 압니다. 100% 압니다.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은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에 낮아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을 하나님 터뜨리세요. 그때 하나님 편 안 듭니다. 반드시 자기 편을 듣고 사단 마귀가 정해놓은 그 길 순서대로 갑니다. 니골라가 그랬습니다. 니골라. 7 집사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집사로 세움을 입었어요. 스데반도 같이. 스데반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고 니골라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다 지가 종으로 만들어서 지가 대빵으로 올라갑니다. 구원파 박옥수나 저 신천지 이만희 마냥, 통일교 문선명이 마냥, 조용기 마냥 그렇게 올라갑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디도나 디모데한테 누구누구를 조심하라. 저는 알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조금 있으면 자기도 진리를 알았다고 지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가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진짜 수많은 영혼을 해를 끼치는 자가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한 게 있어요. 다시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할례 받았는데 또 다시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왜냐? 마음에 뭐가 있으면 믿음이 파손할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좀 있으면 넌 죽어.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제발 회개해서 낮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했던 자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문둥병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의 직임을 얻게 돼요, 나중에. 즉, 그 얘기는 자기 꼬라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전부 다 문둥병자라는 걸 인정을 안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고,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해서 마음이 낮아진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 위임식을 받는 것처럼 문둥병자가 똑같이 오른쪽 귓불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묻힙니다. 이게 성경 비밀이에요. 어떤 자? 완전히 악에서 돌이켰던 자. 근데 자기가 깨지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절대로 안 깨지려고 해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이 완전히 안 없인 자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분명히 종되었던 삶에서, 포로되었던 삶에서, 짓눌려 봤던 삶에서 있던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100% 어둠이었다고 인정했던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죠. 반만 인정하고 반은 남겨뒀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장 악한 자들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은 디모데, 디도한테 서신서 보낸 거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사도 바울이 기껏 복음을 전하고 딴 데 갔다가 다시 왔는데 전부 다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 편에 있는 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명도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거기 만약에 50명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100명이 있었어요. 이 중에 중간에서 이들을 가르쳤던 자가 다 자기 종으로 삼아서 꼬드겨가지고 진리를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너무 개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내 편에 내 편에 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래서 주의하라. 그 중에 뭡니까? 빌레돈가? 빌레몬, 알렉산드리아와 헤게모닌, 내가 또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이 두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뭡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내가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이름은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이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갈라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하시니까 나도 뭐 싫은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갈라내는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언제입니까? 구약의 선지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지금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목사들은 그 선지서를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싫은 얘기하면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그거를 유튜브 봤더니 여러분 뭐 에스겔서인가? 이사야서인가? 몇 장 중에 32장이 다 안 좋은 얘기입니다. 한두 장은 얘기해도 이거 다 하면 여러분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세우신 종이라면 이가 듣든지 말든지 떠나든지 말든지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소망 삼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떠나면 뭡니까? 받을 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유튜브에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길래 저 미친 새끼 이랬어요. 저 새끼는 하나님 정도 아니구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내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럴 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자들 하나님 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요.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진짜 거듭난 자들의 마음은 이렇고요. 나는 이 정도도 알고 이 정도 아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이제 정확히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종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예복을 안 입었으면
지옥 가는 거죠, 뭐. 진짜 예복을 입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어느 때 오시느냐? 할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죄 사함 받았어.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음에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의인이니까 됐어. 근데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여러분, 진짜 좀 말씀 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고집 피우세요. 그럼 지옥 가는 거니까.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 받는 믿음, 낮아진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건 성경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